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미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 중에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는 말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도 집회, 전도 주일,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해서 전도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9절 하반절을 보니까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 마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여자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전할 만한 형편이나 이유가 전혀 없던 여자입니다.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이 여자의 말을 듣지 않을 만한 동네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질타받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아무런 영향력도 없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 취급받던 한 여인이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비결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비결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전도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라면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나라와 종교 및 문화가 혼합된 자들이기에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향해 정죄하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피해 숨어 살고 있었지만 살아야 했기에 불타는 햇빛이 내려쬐던 하루의 가장 더운 시간 제6시,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여인은 놀라서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 또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신 줄 알았다면 오히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무슨 말이죠? 당신한테는 물을 기를 그릇이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저에게 준다는 거죠? 물을 직접 기를 수 있다면 내게 달라지 말고 직접 마시면 될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그 여자가 15절에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진짜 그런 날마다 공급되는 생수가 있다면 내가 태양빛에 나오지도 않게 그런 물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물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까? 왜 이 여자의 가정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여자는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을 살리시는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시는데 여자는 여전히 육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자는 자꾸 우물에서 길어올릴 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숨기고 싶던 과거 남자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남자 문제는 여인에겐 숨기고 싶던 과거입니다. 이 여인은 5번씩이나 결혼을 했었고 지금은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를 피해서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태양볕이 내리쬐는 덥디 더운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은 이 여인에겐 큰 부끄러움이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숨기고 싶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여인은 예수님께 더 크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유대인 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실까의 육체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다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영생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란스러워하는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산에서 예배하든지 예루살렘에서 하든지 상관없다. 그것은 예배의 핵심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자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바로 너와 대화하는 내가 그리스도이다, 구원자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대답을 들은 여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 육체의 갈증만을 해소시켜줄 물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향해서 그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인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죄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만한 능력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숨기고 싶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세상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참 구원자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자 지체하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버려두고 간 물동이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갈증을 풀어줄 물을 제공했던 그 도구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주신 생수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이 추구하던 이 땅의 물은 필요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전까지 자신에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만 같았던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고 한 손에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한 손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잡고 있는 그 무엇일지언정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네로 뛰어가야만 합니다. 여인이 뛰어들어간 동네가 어디입니까?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던 그 자신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나가서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이들은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여인만이 한 번에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인이 이 동네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소리쳤다면 마을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죠. 시끄럽다고 쫓아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놀랍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말들로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었기에 단 두 마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직접 만나보라. 여기서 아니냐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질문자가 자신의 진술에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하는 부정어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나를 반박할 줄 알지만 내 안에 확실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면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전하는 일에 있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난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의 확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 때문입니다. 전에는 숨어 살던 여인이, 전에는 비난받아서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던 여인이 당당하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와보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한 이 여인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여인을 변화시킨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30절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꼭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또한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했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혹시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삭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것이 있기에 우리는 육신의 은인에게 빚을 갚고 살죠. 감사하면서 살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서 기꺼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로 전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보셨으면 시기가 아주 중요하죠.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꼭 있습니다.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면 그 해가 아무리 풍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라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해본, 전도해본 사람만이 아는 즐거움입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께서 자신이 전도한 분이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마치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가 낳고 그 자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성도들이 최대의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뭐냐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추수하는 수고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외쳤죠. 어떻게 외쳤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 심판하십니다. 내 속마음은 당신들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마지못해 얘기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니까 니느웨 온 백성들이 불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할 것 뭐죠? 내 입술의 지혜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동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는데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이 전혀 서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누리는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허브 밀러라는 사람이 쓴 아스팔트에서의 낚시질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평균 6,000번의 설교와 8,000번의 기도를 듣고 2만 번의 찬송을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인처럼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외쳐도 뭐라는 거야, 너나 잘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큰 변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변화, 뭐죠? 내 죄를 숨기고 살던 그 여인이 나가서 당당하게 나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노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무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니까, 목사가 앞에서 선포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전도하기에 먼저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강조하죠. 수많은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내 조그만 변화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면 오늘 사는 나를 통해서 내가 꼭 전도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 소개를 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귀한 성도님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해야 되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래서 놀아줄 시간도 없고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나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내 아내를 내가 지켜줄 수 있기에 그 사랑하는 딸의 유품들을 발견하는데 그 딸의 일기장을 봤는데 그 일기장이 나를 울렸습니다.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그 남자가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제 사랑하는 딸 만나고 싶은 그 이유에서라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꼭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천국의 귀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